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분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던 이 바울파와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던 이 아볼로파의 이 충돌이 여러 가지 또 여러 파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이 충돌이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 내가 존경하는 사역자가 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두 파가 서로 싸우는가?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 이 파들이 먼저 이 영향력을 이 교회 안에서 세상 모임처럼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역자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추정하고 따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다. 3장에서 우리는 단지 농부가 이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흥을 하고 우리가 부흥을 주고 우리가 막 은혜를 끼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을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서 사역자들은 건축자들이다. 건축자. 어떤 터에다가 집을 지을 때 되도록이면 이제 불이 타지 않는 거로 지어야지 성공한 건축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이 교회의 어떤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막 전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잘못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시각과 생각을 자꾸 이렇게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장이 바로 이제 마지막 4장까지입니다. 4장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들은 사역자들은 농부들이고 우리는 건축자들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더 얹어가지고 또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더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 또 비유를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본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사역자에 대한 정의를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농부라고 하기도 하고 건축자도 하기로 했는데 이 4장 1절에서는 우리는 누구냐면은 나하고 사도 바울 나하고 너희들에게 추정하는 아볼로 나하고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뜻은 휘페레타스라고 이 헬라어로 원어로는 그런데 배 밑에 노예입니다. 배 밑에 노젓는. 그래서 우리는 노젓는 노예다. 여러분들 이 배 밑에 있는 그 당시 이 노젓는 노예는 하층입니다. 하층 노예도 이제 상중하가 있는데 하층입니다. 그 배 밑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화 배너 보시면 그 주인공 배너가 팬티 바람으로 씻지도 못하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빼 말라가지고 배 밑에서 쇠사슬에 발이 묶여가지고
이 북소리에 따라서 지휘관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바로 이 히페레타스, 배 밑에 이제 하층 노예들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다가 배 위로 못 나옵니다. 병 들어가지고 죽더라도 배 밑에서 죽고, 해적을 만나거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면 못 나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같이 수장돼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그 깊이와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보화가 들으신 분이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은 뭐냐?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 예수님 우리한테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걸, 어떤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적용시키고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은 이 맡은 자라는 뜻에 사역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들이다. 운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이제 외제차를 하나 큰 걸 하나 사는데 이게 하나님이 또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벤츠를 살 수 있어요. 큰 차, 시커먼 차를 최고 등급 높은 걸로.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벤츠 회사에다가 나 그 S 세단 하나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벤츠에서 회사에서 이 주문한 차량을 이제 독일에서 이제 배에 실어가지고, 독일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지만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그 트레이너가 이제 그 차를 실어가지고 그 주문한 사람한테 이제 데리고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그 트레이너는 그 차를 회사에서 새 거대로 받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기스가 난다든지 뭐가 흠집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운반하면 안 되고, 받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벤츠 회사에 받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주문자에게 그대로 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자신의 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 말씀 그대로 뜻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받은 것이 바로 이 사역자들입니다. 그 집사라고도 합니다. 그 사역자는 뭐냐? 자신이 임의대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매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그냥 하고 저렇게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해줘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일꾼이고, 또 여기서는 집사로 되어 있는데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첨가가 돼버리면 이게 쉬어버립니다. 말씀이. 그래서 무조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신선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깨닫고 이게 늘 이제 긴장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전 지금도 떨고 있어요. 모든 사역자는 그럴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과
이 말씀을 맡은 자, 이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인가? 본문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는 뭐 어떤 성도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의 대상은 누구냐면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그리스도 일꾼들인 이 사역자들이 구할 것은 뭐냐면 충성이다.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 생각이나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서 상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순수하고 신선한 말씀을 성도에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잘 전달한 그것이 바로 이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역지로 가라 이러면 그럼 바로 짐 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오라 하면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사를 한다, 목회자로 길을 간다 하니까 저보고 3가지를 준비하라. 3가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 준비를 해요.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전할 수 있는 말씀 준비. 두 번째는 이사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든지 가라 하면 짐 싸서 바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순교 준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리에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저는 이거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이거 3가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그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가고 그게 이제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일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을 이제 몰라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 특히 그 아볼로파 추종자들이 이 성도들이 이 중심을 몰라주고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막 내리 깐 겁니다. 그 이걸 이제 여기서는 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3절과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므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볼로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내리 까는 것은 뭐냐면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도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언변이 부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닌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사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 사도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의심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권위가 이제 흔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도권이 있다. 내가 복음 전한 데에 변화가 있었다. 성장이 있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난 사도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사도권이 없는데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변이 부족했다. 이건 사도 바울도 이걸 인정했는 겁니다. 지식은 많은데 말할 때에 그 지식이 말로서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랬냐면 글은 잘 쓴다. 사도 바울이 글은 막 잘 쓰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 말이 약하고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변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난 다 전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어렵고 부흥하기도 어렵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다. 이것이 증명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는 또 반대로 언변도 좋고 지식도 좋은 거예요. 지식도 엄청나게 깊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접목시켜서 복음을 정말 유창하게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일을 매우 작게 여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 판단하고 해도 내가 사도권의 권위를 내가 증명했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내가 말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이것을 다 증명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판단을 나는 아주 매우 작게 여긴다. 이것을 이제 3장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내가 판단받을 만한 행동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의롭지는 않다.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나도 연약한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판단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 당회가 있고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이나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것을 이제 막 토론하고 의논하고 막 하는 거죠. 어쩔 때는 막 격렬하게 막 얘기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의견들이 무시되고 이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의견들을 충분히 내고 그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열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판단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내가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개선하고 그래서 판단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한테 하는 판단은 뭐냐면 아주 이제 계산적이고 내리까는 아주 좋지 않은 이 판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까야지 내리까야지 자신들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들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난 판단받을 만한 행동한 거 없다. 너희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주 작은 일이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볼로와 나 우리는 서로 절대 교회 안에서 대적한 적이 없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대로 살지 마라 이 뜻도 있고
또 한 개는 보면 이 기름종이 반투명으로 된 거, 이런 종이에 이제 원본에 대고 글씨 연습할 때 아이들이 그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뭐 학교 그대로 그것을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본을 받아가지고 적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우리는 서로 대적한 적도 없고 교만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 영향력 끼치려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만 싸우고 나와 아볼로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드러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자신의 이름 막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또 낮추는 것이고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은사가 풍성했고 또 이런 지식들이 풍성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받았다고 은사 좀 안다고 지식 좀 받았다고 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허한 영적 자부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뭐 그리 특별하냐? 너한테 나타났던 그 은사와 그 지식들이 너희들 좀 안다고 교만해 그 은사와 지식들이 너희들 실력으로 받았냐? 너희들 뭘 해가지고 받았냐? 노력해서 받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냐? 근데 뭐 그래 특별하다고 뭐 그래 자랑할 거 있냐? 이것을 이제 7절에서 직설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던도라. 지금 교회 안에서 당짓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가 불렀다. 너희들 이미 풍성하다. 다 안다. 다 안다. 너 다 안다 생각하지. 너희들 뭐 다 알잖아. 풍성하잖아. 이미 풍성하다. 그 왕이 되었다. 아주 높은 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막 지금 막 머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많은 은사 받았습니다. 우리는 난 구원 받았고 이미 나는 많은 지식 받았고 난 이미 이 은사 받았고 저 은사 받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고 이런 비교의식.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안에서 막 그 에너지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늘 부족하고 늘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고 배고프고 천국 갈 동안 우리가 아직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와 그런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이미 다 안다. 난 이미 풍성하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잘나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행동들을 보고 지나치게 시연된 종말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벌써 3패인 터뜨렸다. 선진국도 아닌데 제가 국민학교 때 공익광고협의회 광고 보면 막 샴페인 막 터뜨리면서 가소비 뭐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됩니다. 샴페인 막 터뜨리는 그 장면처럼 고린도 교회들은 벌써 다 됐다. 우린 구원받았고 우린 다 안다. 이제 샴페인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해.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너희는 이미 부유하고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다. 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현지 처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막 아볼로파 막 바울파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도 너무 척박하고 박토였는데 에베소는 고린도보다 더 박토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어두운 곳이 이 에베소인데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지금 끄트머리에 있다. 끄트머리. 원형 경기장이란 뜻인데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를 쳐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포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그 중에 몇 명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기는 그렇고 이제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즐기게 한 다음에 죽일 의미로 그 원형 경기장에 그게 끄트머리인데 우리 지금 끄트머리에 있다.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있으면 많은 황제와 이런 장군들과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막 만원으로 이렇게 매진이 되면서 이렇게 만원으로 이렇게 구경하는 우리가 지금 그 구경거리가 되었다.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우리는 짐승과 싸워야 되는 상황, 검투사들과 칼로서 싸워야 되는 상황. 그러다가 오늘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게 아니고 내일 또 짐승하고 검투사랑 또 싸워야 돼. 그 목숨이 지금 경각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끄트머리 우리 구경거리가 됐다는 뜻이. 그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든 복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만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참 지혜로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네. 우린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구경거리가 되고 약한데 너희는 우리가 남달리 참 강하고 존귀하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네.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형편 좀 보면서 너희들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본문 11절과 13절까지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치고받고 싸울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복음 전한다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피곤한데 일을 해가지고 선교 비용 만들고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모욕을 주는데 그걸 또 축복해 줘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박해를 받는데 그걸 또 참아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비방받았는데 오히려 권면해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습게 보니까 우리를 밟아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교회에서 축복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않고 부드럽게 권면도 안 하고 싸우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이제 어떤 곳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멘이라는 이 나라는 이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해주면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도 성경을 받는 사람도 같이 사형을 시킨다고. 그런 나라라고. 그리고 제 동기 중에 어떤 이제 형님은 중국 사역을 하시다가 국적을 캐나다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어딜 가냐면 북한 들어갑니다. 북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늘 들어갈 때에 기도 편지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런 동역자도 있고. 그리고 이건 외부적이고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오늘 진짜 죽고 싶은 절박한 심정.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절박한 심정 가지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교회 어른들끼리 막 싸우는데 제가 주일학교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 애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공기도 냉랭하고 뭐가 이제 불안한 거지. 그 교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 덕을 위해서 알지만 침묵도 해야 될 때 있고, 이게 맞는 거지만 어떨 때는 교회 덕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름과 영향력이 드러날 분은 이 사역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을 이게 납치해서 실종돼 버렸어요. 예. 어쩔 때는 나이지리아에서는 화형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 세계 곳곳에 지금 어렵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 한번 제 동생이 비전 트립을 갔는데 버스를 이제 타고 한 승합차에 2대로 어디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호수에 배가 이래 몇 척 있었는데 거기 돈을 주고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서로 호수 중앙으로 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 우리 찬양 부르자, 찬양. 우리 찬송가 부르자. 왜냐하면 도청 장치가 다 돼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찬양을 못 부르는데 여긴 도청 장치 없다.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찬양 부르자. 이 얘기 듣고 제 동생이 눈물을 흘렸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필요한데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그 한국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야 되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이 소망이다, 다시 회복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부드럽게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2가지 권면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본문 14절과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한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 이것도 귀한 자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자충우들 문제 일으키고 해도 애가 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저런 성도가 다 있는, 이게 아니고 애가 타는 겁니다. 애가 타. 어떻게 하면 저 교정을 수정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바꿔놓을까? 제대로 이렇게 할까? 이게 애가 타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 바울의 진액을 먹고 다 자란 자녀들이 바로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게 따뜻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사도 바울의 판박의 아들인 디모데를 내가 보낼 테니까 이 디모데를 보고 나를 생각해라. 어떤 것을 본받습니까?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향력 드러내지 않는 이 겸손함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주동자들, 거기 리더들, 사도 바울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직접 고린도 교회 가서 너희들 만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당짓고 이러니까 교회가 시끄럽다. 마치 아버지의 손에 매를 들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나를 판단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지 내가 보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입니다. 불안했던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할 때 병이 실제로 떠나가고 기도한 문제가 실제로 선하게 해결되어지고 중환자실에 있던 성도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역사들도 있고 분열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한테 지금 이거 있냐?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교회에서 시끄럽게만 구는데 내가 너희들 한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희들 직접 만나러 내가 가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사역자나 성도가 모두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라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목이 마르고 절박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쳐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그들이 받아 보석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